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려운 때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저들이 굶주릴 때 만나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되 새 힘을 주셔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주님의 편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서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 간절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4분 오열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돌프 보렌이 잘못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 가장 큰 교회 50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그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1, 2와 2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교회가 23교회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크고 작은 교단으로 교파가 분열되는데 장장 200여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열의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이런 성격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파벌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적인 역사가 왕성하면서도 남다른 부흥이 있었으면서도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서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소 4마리가 아주 사이가 좋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풀밭을 만나면 누구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서지 아니하고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었고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위험을 헤쳐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짐승이 있었는데 바로 사자지요. 사자가 아무리 백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황소 4마리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는 황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궁리하던 끝에 좋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 이렇게 사자는 다른 황소들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다닙니다. 또 다른 황소에게는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내가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쓸모없대. 또 다른 황소에게는 진짜 맛있는 풀이 저 언덕 너머에 있는데 너에게만 가르쳐주지 않았어. 또 다른 황소에게는 내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볼품이 없대. 이러면서 모함을 하고 흉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이 황소 4마리는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고 끝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에게 차례대로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흉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면서 서로 이간질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중보기도를 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재능이 있는가? 누가 많이 배웠고 누가 똑똑한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서로 나눠지고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같은 말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앵무새처럼 늘 똑같은 말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말을 하고 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고전적인 표현인데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시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그 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출하려고 그를 감싸주고 옹호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그를 낙마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결을 찾아내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공격을 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당이 정한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춰서 발언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당은 여당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은 말을 하고 야당은 야당 의원들끼리 역시 자기들끼리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믿음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뿐만 아니라 말은 곧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 보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의 삶을 볼 때 같은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삶을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같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이번에 제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저도 슬프지만 우리 집사람이 많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슬퍼하는 걸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이제껏 자녀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늘 집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힘든 중에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힘이 되고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데 이론적인 말이나 정보적인 차원의 말은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가 짧아졌는데 금방 갔다 올 거야. 아니면 요즘 군대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대. 심지어는 먼저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훈련소 생활이 그렇게 재밌대. 이런 말들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공감해 주는 말,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함께 슬퍼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을 같이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뜻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뜻이 하나로 될 때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분이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끼는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청년이 달려와서 그 노인분을 빼내려고 열차를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열차가 끔찍도 않지요. 이것을 본 그 청년의 친구들이 또 달려와서 함께 밀었지만 역시 끔찍도 않는 것입니다. 그 승강장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열차를 밀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육중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노인을 무사히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뜻을 같이하여 힘을 합하면 큰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늘 뜻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 뜻을 같이 하지 못하니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뜻을 모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뜻을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나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내 뜻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어놓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적 헌금이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헌금을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욕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분도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는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하고 그 헌금을, 그 목적 헌금을 목회자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서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교회, 같은 마음과 뜻을 품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로 그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연장으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